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룻기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룻기서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룻기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4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3장의 내용과 뒤에 조금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4장의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룻기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보아스의 신발을 벗기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죠. 신발을 벗기는 의미가 뭘까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수혼제도의 그 율법을 준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이제 룻이 보아스의 신발을 벗길 때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발치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얘기하죠. 네가 누구냐? 그자 룻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과 동침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 카나프라는 단어를 보면 이 카나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또 이방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나프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결국 룻이 당신의 옷자락 카나프를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나프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24장에도 나타나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통해서 쫓아냈던 사울, 피곤한 나머지 잠깐 눈을 붙였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냅니다. 이 옷자락을 살짝 베어냈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는 다윗은 율법 안에서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말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가면 누가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만졌다고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옷자락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볼 때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 위에 겉옷을 살짝 입는데, 지금 그림처럼 이 아마 망토 이런 개념으로 겉옷을 이렇게 걸쳐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가장자리, 가생자리, 그리고 술, 끈,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나 이 불쌍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그 계명,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수혼제도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요구를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아스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이 야심한 밤에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룻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인애가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감탄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룻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다.
그럼 뭘 행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수혼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문,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룻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제 이 보아스는 룻을 달립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노라고 선언하면 그때는 내가 그 일들을 다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왜 성문으로 달려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 안으로 출입할 때에 여기에 이 성문에는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이 뭐냐? 이 방의 기능이 뭔가? 여기에는요, 행정관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청, 시청 이런 공간이죠. 이 방 안에는 장로들 서너 명이 앉아서 성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행정관청이다. 또 행정관청일 뿐만 아니라 이 성문에서는 재판도 하게 되는, 치르는 그런 곳입니다. 재판은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뭐 하는가? 장로들은 증인석이 돼요. 장로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0부장이, 100부장이 재판을 할 때 장로들이 나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또 확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보면 이 성문, 이 그림처럼 성문에 보면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출입하는 이곳에 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 안쪽에 보면 이렇게 계단처럼, 계단 돌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왕자예요. 왕의 자리. 왜 왕의 자리가 필요한가? 사실은 재판은 50부장, 100부장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50부장, 100부장이 처리하지 못한 중대한 사건일 때는 항소를 해서 결국 왕회까지 올라가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서도 50부장, 10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면 점점 위로 항소하다가 결국 왕에게로 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아침에 성문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 증인인 이 장로들 앞에서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에 달려가서 이른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를 지나가는데 부릅니다. 여기 와서 앉아라. 안무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름에 당신들도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보아스는 상주하고 있는 이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여기 잠깐 나오십시오.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장로들까지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할 때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 친척 중에 그 누군가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관할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행하면 그 일로 좋거니와 만약에 그 일을 네가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순번은 나니까 네가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성문에 나와 있는데 보아스가 부르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이마저마 해가지고 지금 나오미에게 이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는데 네가 빨리 결정을 해라.
빨리 이 땅을 사서 돌려주겠다고 대답해라.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빚 내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겠다. 노 포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나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네가 포기각서를 쓸 거라면 지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줘라 이 말입니다. 신 벗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제 내가 포기각서를 쓰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장로들 앞에서 한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하고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죠. 자,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은 룻이 이제 회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오미가 회복이 되려면 룻을 통해서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태어나야 그 가문이 유지가 되고 그 가문이 회복되어지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고난들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요, 그 룻에게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 그러면 룻이 기쁨이고 룻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오미가 회복이 된 거예요.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자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르바도 떠나죠. 이제 모압 여인 룻 며느리와 함께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여인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수근거리는 그 소리를 이제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그 여인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씁쓸하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은 나오미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나오미 일생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쁨의, 즐거움의, 감사의 인생을 사는 거죠. 또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제 빈손으로 너희 시모에게 가지 말고 내가 주는 이 곡식을 풍성한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라. 나오미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요, 풍성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회복자라는 것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량자라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다. 나오미의 인생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정말로 쓰디쓴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그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족보를 한번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일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셀은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족보로 보니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다말은 그야말로 이 수혼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혼제도를 통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라도 자녀를 낳은 반면 루스는 보아스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보아스와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처해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처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꾸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의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 진정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오미처럼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이 룻기서를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